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권세실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를 느끼냐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아직 천국에 입성하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누가 있었죠? 욥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죠? 마귀가 얘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시험해보라.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딱 그런데 아니랄까 자녀도 다 죽이고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다 훔치고 그리고 자기도 피부병 걸리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욕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준 거라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괴로움을 막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권세 실종 회복. 경찰은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또 죄를 지은 사람도 경찰 앞에서는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마귀와 현실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종된 권세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태극기가 휘날리는 거 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오는 걸 알아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지르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경제적인 아니면 이렇게 건강적인 문제가 오고 마귀가 막 흔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둑놈이 경찰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걱정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대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예. 뭐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코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는 보혜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면 힘들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힘들고 넘어져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물과 불이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또 성도님께서 우리 새은혜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죠. 근데요, 진짜 힘들 때 기도할 이렇게 조차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힘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 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시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응답받는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모든 약한 부분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 배경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가 전도의 문이 막히거나 뭔가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흑암이 꼈다. 권세 기도하시고 영적 싸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가진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할 게 있대요. 흑암을 심지 말아요. 신명기 33장 29절을 기억하라.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이제는 흑암 심지 말고 흑암을 벗겨내라. 오늘 본문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자, 흑암을 심지 말래요. 어떻게 흑암이 심겨지냐면 말과 생각 속에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것 속에서 흑암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말과 생각을 지켜가지고 흑암을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한 흑암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의미합니다. 불평, 불신앙의 말을 통해 흑암을 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말과 생각으로 흑암을 심습니다. 염려 자체가 흑암을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응답됩니다. 절대로 흑암을 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 찬양을 했는데 한 20분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딱 온 거예요. 망했다 그러는데 이게 온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야 다를까 완전 그 박자를 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을 벗겨내라. 어떻게 벗겨냈으냐면 생각 캠프, 고백 캠프를 통해서 흑암을 벗겨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흑암을 벗겨내야 합니다. 조금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생각을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떠한 생각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평안을 주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무 그런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언제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잘 없지만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예, 강단 말씀을 지금은 스마트폰,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잘 보급이 안 됐을 땐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이거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딱 듣는데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막 집 어디다가 넣어버렸어요. 네. 근데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그 카세트 테이프 받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딱 보면서 이게 뭐지? 해서 한번 틀어봤더니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어떻게 해요? 그 카세트 테이프 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이 복음 말씀 계속 듣고 싶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죽으려고 자살하고 전철에 딱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지나가는 전도지가 딱 얼굴에 딱 닿대요.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또 구원받고 또 전도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예, 교회사를 이렇게 읽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 줄 몰라요.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 캠프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모이면 같이 밥 먹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 그리고 형님 이렇게 모시고 항상 명절날 같이 밥 먹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작년인가 명절날 큰 누나가 오신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 멤버는 그래도 몇 년을 같이 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거부감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누님이 오는 거예요. 누님이 이게 말씀을 들을까? 왜냐면 제가 막내잖아요. 예. 막내인데 메시지를 하는데 누님이 형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누님이 그걸 들으려고 할까 했더니 듣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영접 기도까지 같이 따라했거든요. 예. 그래도 이번에 또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명절 다 끝나고 월요일 날 또 형님이랑 우리 가족이랑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또 예배를 드리려는데 갑자기 또 누님이 또 오신대요. 그래? 저번에 한번 같이 드렸으니까 이번에도 또 드리겠지? 했는데 누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작년에는 혼자 오셨거든요. 이번에는 그 조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은 이제 취업했고 딸은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밥 다 먹었어요. 제가 눈치를 딱 보면서 엄마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막 눈치 보면서 양해를 구했죠. 우리 항상 밥 먹으면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도 같이 좀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카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조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영접기도 하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마무리를 했죠.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보내주시고 강단 말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메시지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전도의 큰 문 용서, 그거 갖고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용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은 몇 번까지 봐주냐? 우리 누님은 자기는 안 봐준대요. 조카들은 3번까지 봐준대요. 그부터는 손절이래요. 막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한다. 그 얘기는 무한번까지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고 미워하고 싸우면 가정에 흑암이 들어오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적인 그런 사실이 영적 싸움하는 그런 메시지가 딱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뭐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와도 괜찮아요. 사단이 공격해도 괜찮아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흑암의 문화가 완전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는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특별히 금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전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